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수를 그 종족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모든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명수대로 계수하여라.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여라.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이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들의 조상 지파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이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았다. 그들은 각각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했으며 20세 이상인 자는 이름을 개인별로 명단에 올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르우벤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46,500명이었다. 시므온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시므온의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59,300명이었다. 갓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갓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이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45,000명이었다.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단 지파에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아셀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한 사람씩 등록되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53,400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가족을 대표한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서 등록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각 가문별로 등록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곧 등록된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 단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레위 지파는 세지도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에 넣지도 마라. 그 대신 그들로 하여금 증거의 장막과 거기에 부속된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성막을 돌보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진영별로 진을 치되 각자는 자기 부대와 군기와 함께 있어야 한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 족속의 기치 하에서 각각 각자의 군기를 가지고 진을 쳐야 한다. 그들은 회막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 돋는 편에 진을 치는 자는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하는 자라야 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74,6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자는 이사갈 지파요. 그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54,400명이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이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군대는 등록된 자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등록된 자가 총 186,400명이다. 이들이 제1대로 행군해야 한다. 남쪽에는 부대별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46,5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자는 시므온 지파이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59,300명이다. 그리고 갓 지파이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속한 군대로 등록된 자가 총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제2대로 행군해야 한다. 그리고 회막은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각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해야 한다. 그들은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위치에서 그들의 길을 따라 행진해야 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야 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32,200명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대로 등록된 자가 총 108,100명이다.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해야 한다. 북쪽에는 각 부대별로 단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62,7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자는 아셀 지파이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41,500명이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이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군대는 등록된 자가 53,400명이다. 단의 진영에 속한 군대로 등록된 자는 총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최후에 그들의 기치를 들고 행진해야 한다. 이상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등록된 자로 모든 진영에서 등록된 군인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등록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족속의 가문에 따라 기치와 함께 진을 치기도 하고 진군하기도 했다. 3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과 모세의 가족에 관한 기록이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장자는 나답이고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이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으로 봉사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제사장 아론 앞에 서게 하여 아론을 돕도록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회막의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책임지며 성막의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의무를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외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곧 태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했다. 곧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가 내 것인 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죽이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이름을 등록시켜라. 곧 그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등록시켜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별로 말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레위의 조상의 가문에 의한 그들의 가족들이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나왔다. 곧 이들은 게르손의 가문들이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자의 수가 총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가족들은 장막 뒤 서쪽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삽이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에 치는 휘장과 그 줄들을 돌보는 것이며 이런 것들과 연관된 모든 일이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문과 이스할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이 나왔다. 곧 이들은 고핫 가문들이다. 그들 중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자의 수가 총 8,600명이었으며 그들은 성소의 일을 돌보았다. 고핫의 자손들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의 조상들의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 지도자들의 지휘자가 되어 성소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문과 무시 가문이 나왔다. 곧 이들은 무라리 가문들이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자의 수가 총 6,200명이었다.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가족들의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판자, 그 가로대, 그 기둥, 그 받침,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며 뜰 둘레의 기둥들, 그 주춧대, 말뚝, 그리고 줄을 관리하는 것이다. 성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임에 처해졌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 가문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인, 곧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이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남자를 모두 세워서 그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를 등록했다. 이름이 등록된 처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 사람의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그리고 이 돈을 초과 인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를 위한 보상금을 받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위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보상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계별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하여라. 곧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할 자를 모두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곧 지성물을 돌보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의 휘장을 걷어서 그것으로 증거계를 덮고 그 위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는 청색 보자기를 펼친 후에 채를 깬다. 그들은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대접들, 종지들, 잔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위한 물주전자들을 놓고 또 항상 차려놓는 빵을 둔다. 이런 것들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깨어야 한다. 그들은 또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 등잔, 부집개, 불똥 접시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들것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다음에 그들은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깨어야 한다.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용기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들것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그들은 또 동제단으로부터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용기,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그리고 대아들을 두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채를 깨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거룩한 물건들에 딸린 모든 용기들을 싸는 일을 마치고 진을 이동할 준비가 되면 고핫 자손이 와서 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룩한 물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회막 안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할 것들이다.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엘르아살은 등유, 분향할 향품, 매일 드리는 곡물 제물, 관유, 장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성소와 그 모든 용기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핫 가문의 족속을 레위인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그가 해야 할 일과 짊어질 것을 지정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보기 위해 잠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가족별로 인구 조사를 하여라.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할 자를 모두 조사하여라. 게르손 가족들이 할 일들과 짊어지고 갈 일들은 이러하다. 곧 그들은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회막의 문을 가리는 휘장을 운반해야 하며 뜰의 출입문을 가리는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의 휘장 그리고 그 줄들과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용기를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게르손과 그의 자손이 하는 모든 일, 곧 짐을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운반하는 것을 그들의 책임에 따라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회막을 위해 게르손 자손들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들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이다말의 감독에 따른다. 너는 무라리 자손들도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하여라.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할 자를 조사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여러 일들과 관련하여 짊어질 짐들이다. 곧 장막의 널판지들, 그 빗장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 뜰 사면의 기둥들, 그 받침들, 그리고 그 줄들이다. 곧 이 모든 물건들과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너는 그들이 운반할 모든 기구의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이다말의 지시에 따라 무라리 족속들이 회막에서 행할 일들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등록을 시켰다.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자가 그들의 가족별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회막에서 섬기는 고앗 자손의 가문들의 총수이다. 게르손 자손이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되었다.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할 수 있는 자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가 2,630명이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의 총수이다.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된 무라리 족속들의 수는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가 그들의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들을 계수한 총수이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든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에서의 봉사와 짊어지는 일을 할 모든 사람을 계수했더니 계수된 수가 8,58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 각자가 할 일과 짊어질 일에 따라 계수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 의해 계수되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진영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러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배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죄가 있는 때에는 그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은 속죄양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야 한다. 그 속죄양은 죄 지은 사람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각자의 거룩한 제물은 자기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사람이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정교를 하였으나 그 여인의 남편의 눈에는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여인의 행위가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아니하여 증인이 없는 경우 그 여인의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그가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거나 또는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도 아니했는데도 그가 아내를 의심하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그는 또 아내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얹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의심 때문에 바치는 곡물 제물이요 죄를 상기시켜 기억나게 하는 곡물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앞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서 취한 흙을 가져다가 토기의 물에 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한 후에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제물, 곧 질투의 곡물 제물을 여인의 두 손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오는 쓴 물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남자도 너와 동침하지 아니했으며 또한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으면 저주를 불러오는 쓴 물이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여 내 자신을 더럽혔으면 여기서 제사장은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내 배를 부풀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오는 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을 쓴 물에 비벼 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불러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불러오는 물은 그 여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심한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곡물 제물을 취하여 그 곡물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들어 올려서 이것을 제단 위에 놓는다. 제사장은 곡물 제물 중에서 기억나게 하는 제물 몫으로 한 줌을 취하여 제단에서 이를 불사른다. 그 후에 제사장은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만일 그 여인이 이미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을 배반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오는 물이 여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인은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고 순결하면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를 다루는 법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자신을 더럽혔거나 또는 남자에게 질투심이 생겨서 그가 그의 아내를 질투할 때 남편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울 것이며 제사장은 이 모든 법대로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그때 남편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깨끗해질 것이나 여인은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